가끔 순수함을 간직한 초등학생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재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일기인데요.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혼났다. 다음에는 혼나지 않도록 결석을 해야겠다. 선생님은 사생활 침해를 하시려고 일기를 쓰라고 하십니다. 교육청에 알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밑에 뭐라고 도장 찍어주셨어요? 알려라.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선을 넘네요. 오늘 제 아들이 아픈 이유로 일기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아이 필체죠? 선생님이 뭐라고 찍었어요? 집에 전화해 본다. 초등학생들의 생각은 어른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일 때도 많고요. 그런 답일 때가 많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별거 아닌 것처럼 웃어버릴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아이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시험 문제에 어떻게 답했는지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문제 내드릴게요. 일상생활에서 설탕과 물이 골고루 섞여서 설탕물이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이용하는 예를 한 가지 쓰세요. 뭐라고 쓰시겠어요? 아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 아이는 소주와 맥주가 만나서 소맥.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소맥을 말아 드셨는지. 예. 호랑이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이 나빠질까봐? 냄새가 나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시죠? 아이의 생각입니다. 담배가 몰라서. 친구가 교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 어떤 말을 해 주어야 하는지 쓰세요. 뭐라 그랬을까요? 꼬래. 그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기억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화에 한번 문제 낸 적이 있는데,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웃고 나면 아이의 생각이 어른의 생각과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아이의 생각과 어른의 생각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그 다름이 우리를 웃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지치고 상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로 전해지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싶을 때가 있죠. 나만 애쓰는 것 같은 서운함과 외로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지요.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세상과 다른 종교의 시작은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 반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그러게 말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9장은 이스라엘의 성막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이 규례대로 제사를 준비합니다.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들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그런데 그 예배의 절정이 사람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3절 2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사람이 제단을 쌓았지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사람이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은혜를 붙드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마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매일 똑같은 예배 그냥 그래 오늘도 지나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오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지쳐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와 영광과 또 헌신이라는 이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그런 작은 주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어떤 은혜로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실까? 여러분 이 시간 꼭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오늘 2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사람이 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규례대로 정확하게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제물을 사른 그 불이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사르셨어요. 백성이 왜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까? 사람이 뭔가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바로 놀라 소리 지르고 엎드린 겁니다. 예배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레위기 9장이 보여주시는 그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셔야 되는 사건임을 표현해주고 계시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아니라 바로 응답하시고 불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예배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한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맞아,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데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느 산에서 예배합니까? 어디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누구의 힘으로 예배하는지 말씀하기를 원하시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건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향한 목마름조차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찾는 것 같지만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은혜인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여기 오셨습니까? 내가 신앙심이 많아서 내가 정말 FM대로 해서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는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사모합니다. 오늘도 불러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삶의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임재하시길 그렇게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내 삶이 되죠. 예배는 부담이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의무입니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고 들리고 살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삶의 예배에 성공할 수 있죠. 어느 순간 우리는 문제를 가만히 살펴볼 때 형식만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있어요. 여전히 기도도 있어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매주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내 찬양과 감동이 너무나 미약해졌어요. 어쩌면 예배가 안 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거기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마름이 빠졌죠. 사모하는 마음이 빠졌어요. 그것을 누가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예배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분은 그런 이유만 발견하죠. 그런데 예배가 지루하고 졸리고 힘들고 그런 분들은 그런 이유만 또 찾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예배가 되어지고 계십니까? 예배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나의 열심으로 불가능합니다. 나의 열심은 불완전해요. 나의 열심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죠. 나의 열심은 그래서 늘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항상 시험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열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우리는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시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제단을 쌓았지만 제물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불이었어요. 예배를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로부터 시작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완성하시는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에 나의 그 어떤 것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바꿔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광은 무엇일까요? 영광. 영광 23절 제가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아론이 제사가 끝난 후에 이제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나 백성들이 열심히 예배했는가, 제사장이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가,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영광이 나타났다. 예배의 목적은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영광을 자주 오해합니다. 영광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세요. 내가 열심히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그걸로 영광 받으세요. 내가 많이 봉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영광 드러내세요. 근데 이건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완전하시고 영광 가운데 빛으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무게, 가치, 존귀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이미 그 가치, 존귀함, 그 무게가 있으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저 태양이 이글이글, 요즘 너무 덥죠? 태양이 막 이글이글 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촛불로 더 불빛을 좀 밝혀줘야지 태양이 더 빛납니까? 아니에요. 촛불이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하나님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칼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거울과 같습니다.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존재일 뿐이죠. 칼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망하면 하나님 손해예요.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내가 성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물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싫으신가 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졌다가 하나님 초라해졌다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욥이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욕하고 떠나갔습니다. 친구들은 저주합니다. 아니, 이 욥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돼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묵상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핵심을 이렇게 전하길 원하세요. 욥이 무너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틀리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나님은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나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상황 따라서 그렇게 오르신 분이 아니세요. 사람의 상황이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세요. 욥은 모든 걸 잃었지만 하나님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상황이 모두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자신의 성공입니까? 자신의 이름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영광 돌린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지 않고 사람이 내 중심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나는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내가 인정받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입니다.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납니다. 내가 낮아져 섬길 때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를 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넘어진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상처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셔서 더 상처 있는 사람을 만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아주 키가 작습니다. 저 이사했잖아요. 이사하기 전에 동네에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7난장이 같은 그런 아주 작은 분이 그보다 더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조금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작은 아내가 또 같이 이 세 식구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 작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보기에 너도 그래. 제가 얼마나 작은지, 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는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만큼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내 삶은 힘들어져요. 내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각박해요. 강박합니다. 그런데 나는 점점 작아질수록 하나님이 점점 커지시죠.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게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능력의 크기나 사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실 곳에 나타나시는 것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인정받지 못할까?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누구를 위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면 넘어집니다.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면 외롭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통해서, 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나타나시는 그런 영광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빛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드러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헌신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 9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든 예배를 준비하고 섬긴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예요? 레위 지파.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요. 그런데 아론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인데 열심히 제사를 준비합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막을 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들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헌신의 시작점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선택받은 자의 응답일 뿐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헌신? 그러면 내가 바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귀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 헌신의 출발과 마지막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모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말 잘 못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랬어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조차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목동 들에 버려진 존재였어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어부였습니다. 성격 급하고 실수도 많습니다. 성경 어디에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서겠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시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렇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 지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희는 성막을 섬겨라.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 자손을 세우셔서 너희는 제사장으로 섬겨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레위 지파가 숫자가 많았나요? 그들이 더 특별한 능력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세우셨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레위 지파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선택받을 이유보다 선택받지 못할 이유가 더 많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고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은 너무나 번성한 아주 행복한 잠실 같은 강남 같은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세겜의 족장, 그 세겜의 아들이 세겜이 이 여동생 디나를 강간하고 범했어요. 납치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혼하자. 이 딸을 우리에게 다오. 그랬을 때 누가 나섰습니까? 시몬과 레위가 나섰어요. 너희들 우리와 결혼하려면 할례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결혼하려면 너희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게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칼을 들고 다 죽였어요. 모든 남자,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야곱이 놀래서 너희가 우리 가족을 다 멸하려고 이 가나안 전체와 전쟁을 벌인다고 야단을 했어. 나중에 이혼할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시몬에게 너는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저주합니다. 레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다 흩어질 거야. 결국 그 예언대로 흩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흩어집니까? 출애굽기 34장에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레위를 지명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막을 지키고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서론에서 함께 웃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왜 사랑하시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혹시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살죠.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왜 우리를 택하셨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아직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저 같은 인간을 이 자리에 세우신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완벽해서인가요? 잘해서인가요? 물론 그래도 사랑받죠.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사를 준비합니다. 성막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이 예배에 불은 하나님이 붙이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중물이 언제나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헌신을 일으켰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을 열심히 타오르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했다 하는 마음이죠. 내가 없으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다, 나를 왜 알아주지 않느냐,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 헌신이 은혜가 아니라 부담이 되고요, 기쁨이 사라지고 비교가 시작되고요, 서운함이 자리 잡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엄마로 세우고 아내로 세우고 아빠로 세우고 자녀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하니 나의 일에 너가 동참해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헌신의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왜 내 가정을 열심히 섬기고 있나요? 내가 왜 열심히 아내 역할을 합니까? 왜 남편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왜 자녀가 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부모님에게 자녀가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시게 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 내려놓아야 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 모든 상황이 바뀌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까요? 내가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빚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어떤 자리에서 속상해서 막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단지 보이는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세요?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오늘 부족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남편과 아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나서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기 시작하면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시험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안에 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를 잊고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는 자리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드러내시는 삶을 회복하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광이에요. 연약한 나를 택하셔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의 예배,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회복이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